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지만 정작 명성교회 측은 판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 관심이 높았던 상황에서 명성교회 목회 세습 논란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살펴봤습니다. 교인 감소는 한국교계의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형 교단인 예장통합총회 교세 분석 결과 최근 10만 명 가까이 교인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늘의 소망을 채워주기 위한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31일 열립니다. 이 대회의 공동대회장을 맡고 있는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를 하워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관한 재심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는 무효라고 결론 내렸지만 정작 명성교회 측이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명성교회 목회 세습 논란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2013년 명성교회에서 열린 교단 정기총회에서 담임 목사직 대물림 방지법, 이른바 세습 방지법을 제정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당시 총회에선 세습 방지법이 통과돼야만 한국 개신교가 살 수 있다는 절박한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 목회자 청빙에 관한 건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대물림하는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 세계 교회 모두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느냐,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살고 죽는 문제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삼환 목사는 물론 아들 김하나 목사도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는 총회의 결정에 당연히 따르죠. 어떠한 변칙 혹은 술수 이런 게 아니라 저희는 순수하게 역사적 부름에 역사적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따르려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김하나 목사는 2014년 3월 명성교회가 분립개척한 새노래 명성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통합총회는 그해 가을 정기총회에서 세습 금지 조항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세습 방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통합총회에 속한 교회는 이른바 목회 세습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년 뒤인 2017년 11월 명성교회는 목회 세습을 단행합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 동남로에는 명성교회의 김하나 위임 목사 청빙 안건을 통과시켰고 김하나 목사는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길 김하나 목사도 많이 힘든 길을 주님이 십자가를 지워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맡겨주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지 않겠나. 우리 원로 목사님, 당회자 목사님 아직도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당회자 목사님은 영원히 당회자 목사님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라고 불러주십시오. 교단 헌법에 세습 방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명성교회가 목회 세습을 단행하자 세습 무효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모아졌습니다.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을 인정한 서울 동남로의 결정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도 교단 재판국에 제기됐습니다. 당시 교단 헌법위원회는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는 목사가 아니라 2015년 말에 이미 은퇴한 목사이기 때문에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세습 방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고 이를 근거로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위원회의 헌법 해석과 재판국의 판결은 지난해 가을 열린 103회 정기총회에서 총회 대의원들에 의해 무효화됐습니다. 총 투표수 1,360표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입니다. 이상입니다. 부결되어서 삭제되겠습니다. 통합총회는 이른바 세습 방지법 내용 중
이미 은퇴한 담임 목사의 자녀를 청빙하는 것도 세습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하고 명성교회 목회 세습 관련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고 결의했습니다. 새로 구성된 재판국은 지난해 12월 재심을 시작해 약 9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교인 감소는 한국 교계의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른 교단에 비해 교인 감소세가 크지 않았던 예장 통합총회도 최근에는 10만 명 가까이 교회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장로교단인 예장통합총회의 전체 교인 수는 지난해 2018년 말 기준 255만 4천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년도인 2017년에 비해서 7만 3천 명이 줄었습니다. 세례교인은 171만 6천 명에서 168만 1천 명으로 3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주일학교 학생 수도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통합총회 교세를 살펴보면 지난 2010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교인이 줄어든 해는 2017년입니다. 당시 전체 교인 수는 262만 7천 명, 전년 대비 무려 1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공교롭게도 2017년은 통합총회 소속 교회인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기습 청빙하며 목회 세습을 완료한 해이기도 합니다. 전체 교인들의 수가 줄어가는 사이 교회와 목사 수는 늘었습니다. 지난해 교회 수는 9,190개로 94개에 늘었고 목사 수는 19,832명에서 20,506명으로 674명 증가했습니다. 정기총회 총대 연령 분석 통계도 나왔습니다. 목사장로 총대의 평균 나이를 분석했더니 소폭이지만 해마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열리는 제104회 총회 총대 평균 나이는 62.47세로 3년 전인 101회 총회 총대 평균 연령 61.91세보다 0.56세 높아졌습니다. 60대 총대가 1,046명으로 줄을 이뤘고 50대가 347명, 40대는 14명에 불과했습니다. 30대 총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목사와 교회는 늘고 있지만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현실 속에서 이에 대비해 교단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총회 총대는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늘의 소망을 채워주기 위한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오는 31일 오후 4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 공동대회장을 맡은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를 만나 대회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마음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성령한국에서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합니다. 필링 공연을 가득 채우시고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이달 말일 열리죠? 네. 어떤 대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2019 성령한국 청년대회는 처음으로 2013년에 하디의 부흥운동을 기초로 처음으로 성령 청년대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청년 집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14년에 처음으로 성령한국대회 청년대회를 가졌습니다. 네. 그때 주제가 포커스 온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자라고 하는 주제로 하다가 시작을 하고 해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매년마다 하는 것이 참 힘에 겹다. 그래서 경년마다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3년에는 우리가 하디, 2014년에는 포커스 온,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우리가 회심, 그리고 지난해에는 성령, 네. 올해는 우리가 fill in
블랭크. 뭐로 우리를 채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으로 채워야 될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019년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올해 있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각자 채워갖고 가는 내용들이 다 다를 수 있겠군요. 그럼요. 예. 그럼 이번 대회가 5번째 열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각자 갖고 있던 고민들을 좀 해결을 받고 갔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도 좀 들으시나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내 가야 할 내 삶의 길이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청년들의 고백들을 많이 듣고요. 대회를 끝날 때마다 청년들이 묻습니다. 다음에 또 언제 해요? 다음에 또 언제 해요?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청년들이 많군요. 많습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지금도 문자를 통해서 메일을 통해서 목사님 언제 열어주십니까? 언제 한번 모여야 됩니까?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기대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인지 순회 기도회를 계속 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연결이 돼 있는 건가요? 우리 청년들만 모이는 집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 세대 함께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되기 위해서 지난번에는 저 세광교회가 또 일산 광림교회에서 또 성남의 선한목자교회에서 지난주에는 저 광화문에 있는 종교교회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성령한국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미로서 순회 기도를 가지면서 전 교회가 전 한국교회가 관심을 갖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청년 대회지만 청년뿐만이 아니라 전 교회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바람으로 순회 그렇습니다. 기도회를 여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년 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청년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인구가 줄어드는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이 교회가 청년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한 것도 이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 문제를 지금 교회가 타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목사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그럼 광림교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또 궁금합니다. 단순히 이것이 답이다라고 얘기할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럴 때일수록 본질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교회가 기도와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저들에게 영적인 질문, 영적인 도전을 전해줌으로 저들이 거기에 응답할 수 있게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 때에 문제의 답을 얻고 해결점을 얻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여름 행사가 갖기 전에 우리 6월 달서부터 7월 10일까지 40일 동안 호랩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한 후에 각 부서별마다 아웃리치가 시작이 됩니다. 올해도 우리 청년들이 19개 지역에 150교회를 섬기고 왔습니다. 지역이요? 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농촌에는 아이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그 교회들이 연합해서 함께 여름 성경할 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가서 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하고 지금도 세 교회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청년들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대회지 않습니까? 이 대회에 청년들이 참석하면 이것 하나는 확실히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게 있으면 끝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처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 심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치유하셔서 새로운 장으로 나아가게 하실 겁니다. 청년들이 정말 필인 과로 어떤 걸 채울지 각자 기대하고 기대하고 싶습니다.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교계 소식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담 글로벌 학교는 아이들을 위한 영어 성경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와 서울신학대학교 총학생회는 청소년 연합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예담 글로벌 학교가 나흘간의 일정으로 제7회 영어 성경 캠프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캠프에는 강원 영동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철로 역정을 내용으로 한 영어 수업을 비롯해 자연 캠프, 스포츠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지방회와 서울신학대학교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연합 캠프가 힐링인 지저스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이번 캠프는 기도회, 그룹 특강, 물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찬양 사역자 김브라이언과 십자가 캠프 대표 이동복 목사가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부산 CBS는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또 대전에선 기도 컨퍼런스가 열려 기도의 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부산 CBS 찬양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CBS 조이포유 찬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날 김상수 목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부산 CBS 찬양 홍보대사 정계은 교수, 주정영 목사, 변용세 목사의 간증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매년 열고 있는 대전 한빛교회의 기도 컨퍼런스가 올해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이런 기도 컨퍼런스를 통하여 더 많은 교회와 더 많은 성도들이 꾸준히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기도로 세워가는 일을 우리가 함께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도 컨퍼런스는 백용현 담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새로운 기도학교 교재로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의 방법에 대해 전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폭염특보가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